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3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과 목사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어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몸을 방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폭이 좁게 자기나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의 폭을 넓게 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강내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살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를 돌보는 유엔과 같은 손길이어야 되는 거죠. 팔레스틴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과 목사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지요. 하나님께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셋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통해 하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소임을 다해야 하고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골로새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에는 자신의 건강, 복,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 외에도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구하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하는 적군인데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율배반이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의 일이 잘 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것을 알고 복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핵무기가 잘 개발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 회개하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으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공격이나 범법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들의 불의에 저항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법에 호소할 수 있다면 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써서 하는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자신과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면 맞붙어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증오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에 예수를 믿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미래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완전히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기도를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지요. 다윗은 이제는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연옥을 가벼운 죄를 범하거나 자기의 죄에 대해 형벌을 다 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잠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살아있는 성도의 기도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연옥 교리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일 연옥 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지요. 이렇게 연옥이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연옥에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중에도 연옥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의 가능성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곳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지요.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 예가 없습니다. 답변은 제일 끝면이에요.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을 회방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감정을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기도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회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죠.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확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
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보았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의오리 문답은 기도의 대상과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죠.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들까지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간적으로 가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넓어지고 시간적으로 먼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라고 하는 창문을 열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 기도의 창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 순간 우리 기도가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